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를 마무리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3장에 나오는 3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같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4대라고 하는 이 단어 한번 봐보세요. 4대는 어떤 도시인가? 4대를 이게 헬라어로는 사르데이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사르데이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리디아 왕국이 이 그리스보다 더 통치가 먼저였죠. 거기에 보면 사르데이스 이렇게 언어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사르데이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지금은 현대 터키의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는 이거는 고대의 언어니까 고대의 도시에 대한 얘기니까요. 4대를 지금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은 사르트라고 하는 그 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사르트라고 하는 동네, 이 동네인데 뭐 주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는 면이 있고 읍이 있고 뭐 시가 있고 면, 읍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살리훌리라고 하는 그 주, 마니사 주의 살리훌리라고 하는 시 안에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사르트. 이 사르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4대 교회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 4대, 우리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교회의 역사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배경을 연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4대라고 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지역이 어떤 교회였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때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역사적인 것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 있잖아요. 이 터키 지역의 고대 때부터 이 지역을 아나톨리아 이렇게 반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서 불려진 거죠.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다. 그래서 동방이라고 했을 때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 지금 동방이 이제 뭐 동방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동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동방이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를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죠. 세계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그 터키와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가서 소아시아 터키에서부터 인도까지, 그 중에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까지, 그 지역이 원래 세계사에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터키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이제 이 반도에 자리 잡은 이 터키가 아주 지역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유럽에서 넘어오기도 좋고요. 유럽이라고 하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그리스 지역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첫 번째 방문이 바로 터키니까 여기가 동방인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곳. 이곳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럽에 특별히 영국 같은 곳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지역 있잖아요. 워낙 춥고 그리고 바람이 강하고 섬이잖아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유럽 내륙으로 넘어왔고
그 유럽 내륙에서 다시 동방으로 흘러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따뜻한 곳, 더 좋은 곳으로 찾아서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정착하느냐 하면 바로 이 터키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여러분 우리 설교할 때 기억나시나요? 갈라디아에서 이 갈리아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부분입니다. 유럽에 특별히 영국에 있는 그 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유럽 내륙으로 들어왔고 그 유럽 내륙에서 다시 그리스를 통과해서 그리고 터키까지 가서 터키 중부에 정착한 사람, 그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 고대 때부터 그렇게 유명한 도시였다. 그래서 일단 어딜 잠깐 보시느냐면 1페이지에 그 일본 4대의 역사 가운데 B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 그 세계의 역사 가운데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이 제국을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이 뭐냐면 성경에 헷 족속이라고 나오죠. 헷 족속 우리 성경에서 보셨죠? 그 헷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세계 역사 속에서 철기 문화를 철을 가지고 이 경작하거나 무기를 만들었던 첫 번째 제국이 바로 헷 제국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들이 바로 이 터키 지금의 터키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확장되어 갔던 족속이다. 이 히타이트 문화라는 게 그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지금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2000년 전이고 그 2000년 전에 이미 히타이트라고 하는 민족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렸고 그리고 유럽에서 넘어오면서 브리기아라고 하는 민족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죠. 그게 지금부터 3000년 전. 헷 족속이 그곳에 뿌리를 내렸던 것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유럽 사람들이 이주해서 그 지역에 정착하게 된 것은 3000년 전.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D번에 보시면 그 이후에 BC 그러니까 주전 7세기에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 그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그 지역,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리디아라고 하는 이 왕국이 누구에게 패망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르시아로부터 패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바사,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가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이 한때 강성했었고 그 바벨론을 물리쳤던 점령했던 제국이 이 바사 바로 지금의 이란의 그 나라를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지역이죠. 이 바사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계속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바로 그리스까지 점령하고 싶어 했었죠. 그 전에 터키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사가 또 누구한테 무너지느냐 하면 헬라 제국에게 무너져요. 이 헬라 제국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제국이죠. 그리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이 또 누구에게 무너지죠? 로마 제국에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는 시대가 어느 때죠? 로마 시대 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하고 있을 때, 그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터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다 점령하고 있을 때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1세기에 세워진 교회, 바로 그 교회가 4대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뭐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에 로마가 제국을 통해서 그 터키를 점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그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야, 참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터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터키에 그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지고 점령하고 전쟁하고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땅에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 속에서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지역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 꽃처럼 보여지잖아요. 막 그 우리 룻기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하죠. 뭐라고 하죠?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진주와 같다. 이걸 룻기를 표현할 때 이 딱딱한 조개 껍질은 이 사사 시대를 얘기합니다. 사사기, 사무엘상 사이에 끼어 있는 아름다운 진주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룻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거기는 파도가 많이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고 자연재해와 수많은 공격, 영적인 공격들 그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대에 있는 몇몇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정말 그곳에서 피어나는 야생화처럼 누가 돌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예요. 오랜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수천 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그곳에 수많은 민족들이 이동을 했고 그 많은 제국들이 그곳을 탐냈고 그곳에 전쟁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 참 감동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잠깐 조금만 더 제가 배경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뒤에 넘어가시면 2페이지에 보면 이 사대라고 하는 동네가 황금의 도시였답니다. 황금의 도시. 그래서 BC 7세기, 6세기 이때는 리디아 왕국이 통치하던 때였죠.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져서 있을 때 그 지역, 지금 사대라고 하는 곳에 금광이 발견돼서 아주 강력한 부를 누리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 사르디스라고 하는 도시가요. 그리고 이 사대는 두아디라와 같이 상업도시예요.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이 터키의 그 왼쪽 해안이잖아요. 해변에서 유럽 사람들이 들어와서 동방으로 통과하려고 하면은 이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업 지역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상업이 발달됐는데 그곳에 금광이 발달돼서 부를 누리기 시작했고 교통의 요충지로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를 거머쥐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지역에 그러한 영향들 때문에 1세기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죠. 그때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박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를 하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속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박해 때문에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 어디로 가기 시작했느냐면 남쪽보다는 북쪽으로 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어디요? 바로 터키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지금에. 그래서 정착한 곳이 사대라고 하는 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상업의 중심지였던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그 2페이지에 3번에 보면 군사 요충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3페이지에 보시면요, 사진을 좀 넣어드렸는데,
오른쪽에 보면 야, 사대가요 이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좁은 공간을 통과해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딱 들어가 보면 또 앞에는 강이 흐르고 분지 지역이라서 넓은 평원이 있고요. 그런데 그 도시는 어디에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 이 요새와 같은 곳에 세워져서 이 요새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면이 전부 다 전력으로 되어 있는데 약 500m 높이의 그게 요새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이 지역을 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정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침략하잖아요. 바로 성경의 고레스 왕이죠. 그 고레스가 이 지역 사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을 데리고 이것을 왔는데, 이거는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너무나도 난공불락인 거예요. 이 지역을 어떻게 점령할지를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한 도시, 전력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14일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높은 성체, 그 요새를 지키는 군사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렸대요. 아니 그러니까 높은 막 한 몇백 미터 높은 곳에서 투구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고 있었느냐면 이 페르시아 군대가 그것을 계속 며칠 동안 14일 동안 계속 관찰을 하고 어떻게 저걸 통과할까? 어떻게 들어가서 점령시킬까? 근데 이 조는 사람들, 졸면 안 됩니다.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렸는데 가만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 밑으로 막 누가 내려와서 어디 구멍 하나로 쑥 나와가지고 그 투구를 딱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그 군대가 그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 군사를 그 틈으로 보내서 이 여기를 점령했다는, 그게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대단한 도시입니다. 군사 요충지였고 이곳을 너무나도 강력한 요새여서 외부에서는 감히 이곳에 들어올 생각을 못했고 공격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요구하는 수많은 제국들이 여기를 점령했다는 거죠.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연재해 AD 17년, 이건 예수님 시기죠. AD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답니다. 어제 여기 지진이 있었나요? 느끼신 분 계세요? 제가 언제죠? 예, 느끼셨어요, 집사님? 자고 있는데 내가 언제 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흔들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느끼는 그런 지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어서 고대의 역사가였던 폴리니우스 같은 사람은 역사상 최고의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사대에 발생했던 지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이 황금의 도시, 불을 거머쥐고 있었던 이 도시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곳을 다시 재건하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AD 17년이니까요.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거금을 들여서 이 도시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영향이 여기에 생깁니다.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가 우리를 지배한다 이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야, 로마가 우리를 도와줬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황제 숭배를 아주 황제 숭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죽음과 불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이 사대라고 하는 그 곳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 그곳에 있는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교인이었을까?
배경을 이 정도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죠? 아, 사대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구나. 돈이 많았던 곳이고 황금의 도시, 군사 요충지 요새를 가지고 있었고 난공불락의 도시, 상업의 중심지였고 아주 떵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 근데 이곳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 이게 참 신기하죠? 근데 이 책망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책망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자, 이제 좀 보실까요? 어디를 좀 보시느냐 하면요.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4페이지에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잖아요. 예언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7영, 7별을 가지신 이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교회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읽어보시면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3장 2절 1절에 보면은 3장 1절에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7영은 무엇인가요? The seven spirit of God. 7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그리고 7별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교회, 그 각 교회에 상응되는 천상에 있는 교회의 대응체, 바로 천사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바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성령과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대 교회에 이르시되. 자, 근데 책망이 무섭습니다. 그 책망이 무엇이냐면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장 1절.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고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책망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사대 교회라는 거예요. 사대 교회. 살아있는 것 같아. 황금빛을 비치는 부와 영광을 누렸던 그 사대 사람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교회. 그게 바로 사대 교회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암송하여 보려면 제가 하나 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이 교회는 비싼 교회잖아요. 황금을 가지고 있었던 동네니까. 비싸대 싸대, 비싸대 싸대, 사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원래는 이게 되게 살아있는 것 같고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싸대, 죽은 교회구나. 그게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이게 얼마나 이게 치명적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 뭐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비싸대, 싸대, 사대, 죽어있는 교회. 거기에 보면 제가 오타가 좀 타이포가 있어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책망에 거기 A번에 보면 칭찬이 없는 교회라고 제가 표현해놨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칭찬이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4절에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이게 칭찬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원래 없는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7교회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교회 가운데 칭찬이 없는 교회. 아직 살펴보지 못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이 없는 교회. 그럼 책망이 없는 교회 두 군데가 있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다음 주에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두 군데는 책망이 없어요. 이 부분을 수정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게으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게으름. 이들의 행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화려해 보이고 부지런해 보이고 상업도시가 빨리빨리 뭔가 돌아가고 왕래가 많은 곳이고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에요. 요새이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도시에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세워진 도시인데도 그곳에 성도들, 교회에는 게을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고 말씀을 지켜내는데 게을렀던 교회.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치명적이에요, 이 책망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동일하죠.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나는 게으른가? 다시 옷 맹세를 다시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교회다.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에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너는 일깨어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권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형 동사가 두 가지입니다. 깨어 있으라. 일깨라 라는 의미는 wake up. 일어나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죠. 깨어 있으라.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깨어 있으라.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2024년 마지막 토요일 새벽 예배인데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좀 메시지로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어나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각자가 조금 더 깨어나세요. 조금 더 굳건하게 일어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꽃처럼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어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들은 몰라요. 살아있는 것 같아. 남들이 봤을 때 저거는 잘하는 것 같아. 화려해 보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 죽어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알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자기 자신은. 아,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구나. 아, 내가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말씀을 읽는 거 잃어버렸구나. 내가 언제부터 말씀을 읽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실상은 아, 내가 죽어있는 거 아닌가. 각자가 바로 wake up. 깨어나라. 굳건하게 가라.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무엇을요?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무엇을 하는 건가요? 바로 복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사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 사대 교회가 칭찬받은 게 무엇이냐면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졌고 잃어버렸고 초심을 잃어버렸고 복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몇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화려한 도시에서, 난공불락과 같은 그 도시에서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엘센트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김의 공식이 나옵니다. 이김의 공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4대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김의 공식, 바로 축복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다. 믿음을 지킬 때. 그래서 오늘 이 4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엘센트로 우리 교회를 적용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4대 교회 같지 않으세요? 이 지역이 사실은 교통의 중심지이고요. 이곳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저기 산 있잖아요. 요새와 같은 동네이고 상업의 요충지이고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이 지역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웨이크업, 일어나서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